예수를 다해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만 다시 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만 가장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7장에서 쭉 이어지는 결혼에 대한 내용에서 쭉 이어지는 본문 중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1차적인 적용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성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오늘 본문 이후에 있을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과부의 재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럴 때 본문의 큰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이야기를 바울은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죠. 17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큰 주제는 한 가지로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구원받을 때 그대로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그때 처녀였으면 처녀로, 또 뭐 이혼 상태이면 이혼 상태로, 결혼한 상태이면 결혼한 상태로,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체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큰 틀 속에서 2가지를 특별히 끄집어내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7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21절로부터 24절까지 내용에서 2가지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 상황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대로 지낼 것은 무엇이냐?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자는 할례자 그대로 있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그대로 있어라. 고린도 교회 내 구성원들이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다음부터 할례를 받게 되니까 모든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약속이에요.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신약 전반적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과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꼭 이 할례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왜? 할례는 좋은 거다. 하나님과의 계명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내 몸의 흔적으로 가지는 거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어요. 결론은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을 틀을 씌우지 말자로 끝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을 때에 바울의 원칙은 한 가지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그대로 그냥 지내라. 그러면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1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할례자, 비할례자,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종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네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외국인이 없는데 이제 올 수 있어요. 많은 교회는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무 걸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우리와 생활 방식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고치려고 한다든지, 그것들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어떤 친구도 저한테 그 상담을 했었는데, 밥 먹을 때 기도를 꼭 해야 되네요. 식기도를. 그러나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친구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외국인 친구가 같이 밥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누군가가 식기도를 해야지 왜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식사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지난주 말씀을 들면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가 진짜 힘쓸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심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중요하지 기도를 식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내에 만약에 과거에 불교를 믿다가 왔든지 몰몬교를 믿다가 왔든지 이슬람이었든지 불신자였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분명 돼지고기를 안 먹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안 먹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식사할 때 돼지고기를 안 먹을 때에 누군가가 아니 예수 믿고 자유했으면 이제 먹을 줄 알아야지 먹어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안 먹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조금 더 거룩하군요 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서 지키느냐에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 과거에 불교를 믿었어요. 열렬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절에 갈 때마다 전날에 항상 목욕을 했대요. 아무리 추워도. 그 당시 목욕탕을 갈 수가 없을 때에도 집에서라도 추운 겨울에도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고 절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교회를 올 때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교회 오기 전 토요일 날은 항상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교회 오는 거, 주일 날. 이분이 우연히 토요일 날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사님 그런 게 있어서 과거 불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뵈러 올 때 항상 목욕을 하고 온대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네요 하세요. 근데 그것을 굳이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분에 대해서 목욕을 하고 오시니까 더 정결한 마음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네요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과거의 종교적인 배경이 이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때 조금 더 정성된 몸과 마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분 개인적인 행위일 뿐이지 이것을 교회에서 여러분도 다 정갈한 몸으로 나오십시오 라든지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오늘날 말하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에서는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예민하게 만들지 말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예민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았습니까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어떻게 행위를 하고 어떤 형식들이 교회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외적인 형식에는 별 관심을 좀 점점 외적인 형식에는 둔감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눈을 감든지 뜨든지 서서 하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경 쓸 것은 뭐냐면 내 일상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내가 하려고 힘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첫 번째는 바로 종교적인 거, 인종적인 거 이런 배경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전혀 걸림이 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힘쓰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21절로 24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는데 또 하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주인 자유로운 사람과 종인 사람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노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슬레이브인 노예는 완전히 속해져 있는 것이고 종은 조금 더 대접을 받는 종도 있었고 대접받지 못한 종도 있었어요. 그러나 종은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노예는 아예 없어요. 그러나 종은 있었어요.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 내에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로운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종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종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겠죠.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 내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까, 이런 게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염려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가 종의 신분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약자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인권도 없고 무시받는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자유자에 있었느냐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네가 종으로 신분으로 있느냐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오늘날 주인과 종, 이 자유로운 사람과 종의 개념을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뭐 회사의 CEO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고 사회 사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요. 요즘 계속 그 나와진 것 중 하나가 그 갑질에 대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기업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직원들에게 운전사에게 모독하고 인권 유린하고 완전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 지금 바울의 말을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메시지는 그냥 지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얘기들은 사회적인 신분을 더 치고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네가 직장에 들어갔으면 CEO가 되어야지, 임원까지는 가야지, 이사까지는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고 그걸 비전을 가지게 하고 계속 몰아붙여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면 간증자로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겁니다. 막 간증을 세우는데 많은 간증이 전부 다 이런 간증이잖아요. 너의 지금 사회적인 신분에 만족하지 말고 그대로 있지 말고 올라가라. 네가 고졸 신화를 이루어라. 네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서 네가 대기업 임원까지 가서 알려져라. 마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런 사람을 세워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간증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 어느 분이, 여러분 다 큰 집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이 그 집을 가진 건데 자기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자기 원하는 큰 집을 계속 돌았대요. 결국은 그 집을 샀대요. 그 얘기에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왔다면 절대 이런 사람은 간증 안 세워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야망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반드시 임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마. 굳이 네가 임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 뭐하러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해. 이게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냥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심지어 종에게까지. 왜 그냥 그대로 있으라? 차별받는 종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냥 부르신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신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의 상승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가장 첫 번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첫 번째가 사회적인 신분, 높은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천국이 임할 때 제일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사회적인 신분 상승, 지위 상승은 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원하려면 신분 상승된 사람들을 만나가면 돼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만나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코멘트를 들으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길 원하신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래요. 마음의 평안.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에 지금의 자유자이든 종이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시면서 난 형편이 나아지면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형편이 나아져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맛볼 수 없을 겁니다. 왜? 평안은 마음의 즐거움에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은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 것이고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상한 거라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기뻐서. 상황이 상관없이 마음이 기쁘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육체의 즐거움, 외적인 즐거움과 마음의 즐거움 중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래요. 외적인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매일 비싼 소고기 먹으면서 아내하고 맨날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김치 하나 넣고 밥 먹으면서 아내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그게 곧 낫다라는 거예요. 뭘 택할래? 외적인 조건에서 주는 기쁨을 택할래? 마음의 기쁨을 택할래?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마음의 기쁨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거 먹은 게 됐습니까? 먹고 맨날 싸워보세요. 차라리 김치 하나 넣고 화목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분들은 가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과 사이가 안 좋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을 때에 뭐 좋은 휴대폰을 사주고 성인된 자녀들에겐 차를 사주면 또는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주면 이제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진짜 즐거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줄 때에 그때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지내고 싶으면 좋은 휴대폰 최신형을 사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내 딸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그때부터 가정이 화목하기 시작해요. 그게 첫 단추예요. 이 마음의 기쁨은 외적인 기쁨과 비견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기쁨은 정말 영속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경험했어요.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제가 큰 신세를 진, 큰 빚을 진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오후에 피곤하지만 다녀왔어요. 그분에게 제가 어떤 빚을 졌냐면 제 결혼식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결혼식 날 결혼식을 마치고 몇 번 많이 친한 분도 아니에요. 몇 번 얼굴을 봤던 분인데 그분이 인사하면서 혹시 목사님 웨딩 카누 준비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사실 민망하기도 하고 정신도 없어가지고 준비 안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알았대요. 식을 다 마치고 그분이 저를 불러요. 다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잠깐 따라오래요. 저하고 와이프를 불러서 갔더니 자기 차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한 거예요. 분도 넣고 달아가지고. 그리고 그 차를 태워가지고 웨딩카 퍼레이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가운데 너무 기뻤나 봐요. 제가 그 부끄러워서 하기 싫어하는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기뻤나 봐요. 그 마음의 기쁨이 벌써 한참 지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가운데는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 기쁨은 그분을 볼 때마다 제게 있고 장례 소식을 얘기를 들었을 때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느꼈어요. 참 가서 또 얘기했어요. 그 와이프에게 참 저는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예기치 못했던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축의금을 얼마를 했고 누가 무엇을 선물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차를 꾸미는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의 기쁨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순간순간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어떤 분이 꽃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이게 마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맑은 하늘 보고 그냥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들은 다른 세상의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이런 예수님 만났을 때 주는 큰 기쁨을 뺏어갈 수 없고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에 있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배신과 상실감, 미래에 대한 불확신,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알지 못해 살아가는 불안한 마음들,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사라지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건 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어떤 모멘텀 동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 치유되어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면서부터 이 불안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불확실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기쁨을 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평안이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죠. 저를 통로로 해서, 우리 교회를 통로로 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이 샬롬이 가득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면 외적인 것이 변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점점 주변에서 화목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저 이런 평안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 아무리 다 취해보세요. 이 평안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휴대폰, 좋은 무엇인가를 다 가져보세요. 그 기쁨은 대단히 일시적입니다. 짧으면 하루, 길어봐야 1년도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다 익숙해져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은 제가 웨딩카 퍼레이드 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이 지금까지 가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은 영속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요. 사실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90% 효도한대잖아요. 그때 그 기쁨이 장성한 아이들을 볼 때에 그때 그 주었던 그 선물, 마음의 기쁨을 잊지 못해서 아이들을 대한대요.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의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마음의 기쁨을 자꾸 얻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바꾸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의 평안을 자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보람과 의미가 있지요. 왜 믿는지, 왜 주일날 나오는지, 왜 좋은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같이 얻기를 원하세요.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 평안을 누기를 원한다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으면서 동시에 사람들 통해서도 그 평안을 같이 맛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조금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돼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부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게 그게 일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게 돼요. 그런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세상 사람들 부부관계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잡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기쁨이 커지겠지요. 제 아내를 봐도 기쁘고 남편을 봐도 기쁘고 자녀를 봐도 기쁘고 주변 지인들을 만나도 기쁘면 이 사람 자체가 행복 천국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그 원리예요. 왜? 네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은 늘 얻을 수가 있어. 네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마음의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수록 더 마음의 기쁨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이 내게 들어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를 볼 때에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식구들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셨던 그 마음의 기쁨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기쁨을 줄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줄까? 내 만나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줄까? 생각을 해보고 마음의 기쁨을 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국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저에게, 아버지의 평안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람들 만날 때 그 마음의 기쁨이 함께 느껴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그냥 있어라. 네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냥 그대로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종 가운데에는 억울하고 심지어는 맞기도 하고 인권 유린당하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당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것은 그것을 이용하라. 종이 자유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유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에서 3번씩이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종한테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 자유로운 신분을 되라는 거예요. 이걸 권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종이라는 신분이 얼마든지 인권이 유린될 수 있고요.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고요. 혹사당할 수 있고요.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너희가 사람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 있을 때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만약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대기업 회장이 운전사를 자꾸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을 때에 그 운전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저 이 일 말고 이 운전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옮겨가라는 거예요. 제가 늘 월세집에 살고 전세집에 살면서 주인 아저씨가 언제 집세 올려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집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불균형적이고 비형적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사는 집 문제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가 아니에요. 때문에 내가 지금 전세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월세에 살고 있어서 언제 주인집이 또 올려달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기도하세요. 집 달라고. 그리고 노력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 자유인 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이, 이 직장 생활이 이게 엉망이다. 늘 불안하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직장이 엉망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삶이 늘 불안정해져 있으면 말씀도 안 들려고요. 이 평안도 너무나 쉽게 뺏길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잘 집중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저희 불안정한 삶을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기도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30병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졌네. 하나님 40병대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종의 신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고 기본권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자유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얼마든지 집도 사고 안정적인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 계속 폭력적인 시달리는 그런 직장에 있다면 좋은 직장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너가 CEO가 되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신없고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실히 아무리 살아도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나 분주하고 빡빡해요.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적어요.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 문제,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노인들도 걱정을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달라고 하는 것, 안정을 취하게 해달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다시 성경 통독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즘에 또 그게 가장 크게 확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약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떤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 얘기해요. 그게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원망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그 경우엔 절대로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가 신원하는 그 소리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고 즉각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굳이 그들에게만 대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불안정합니까? 하나님 안정된 삶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기회를 더 잡으세요. 그리고 만약 하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평안으로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세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내게 복이에요. 기뻐요. 그리고 점점 형편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것, 인종적인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에 늘 그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강하게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소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 평안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첫 번째 쌓인 마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식구들과 친지들과 친구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